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잘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의 행실로서의 죄를 죽이고 우리 마음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심어주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와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유산을, 재산을,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유산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다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이나 우울함이나 패닉에 빠지지 않게 18절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원문의 문맥의 의미에 덧붙여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번역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각종 어려움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신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신자가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더욱 열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은 본문 말씀에서 더욱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바울은 신자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을,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이다, 바울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이 땅에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나 또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나 또는 갓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나 청년이나 이제 막 결혼해서 아름다운 신혼의 단꿈을 펼치는 사람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을 성경적으로 볼 때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그 인생의 그 삶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세월이 참 살같이 흐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세월이 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그 뜻입니다.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음울한 표현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에 관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조차도 신속히 가고 날아가고 있다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인도 시편 103편 15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풀이라는 것, 꽃이라는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그 영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몇 달, 몇 년이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들의 풀이요 꽃의 영화로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절 위인 1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은 신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우리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의 상속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날 구원하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듯이 신자들도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의 사람, 즉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추론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좋아하면서 그 방법인 고난받는 것은 싫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당하는 그 고난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며, 21절에 따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것이며, 22절에 의하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아,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나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나만 아픔을 겪고 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 교회가 겪는 고난은 공동체적이며 우주적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전 세계적인 맥락 안에 둔다고 바르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 전체가 신음하는 고난입니다. 피조물 전체가 아파하는 고난입니다. 그 시작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아담의 범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랍고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의 아담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공급된 풍요롭기 그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의해 그 땅은 저주를 받았고, 열심히 수고해도 간신히 열매를 맺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엉겅퀴가 났습니다. 가시가 났습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다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즉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가 태어나자마자 왜 노화로 즉시 진입합니까? 그것이 과학의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굴복하는 이유입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조물주보다 더 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죄로 허망하여지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걱정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이 난무하고 반목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통하여 잘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기만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뻔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현재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피조물이 죄 때문에 죄에 굴복하고 썩어가고 있으며 종노릇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부분은 아름답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만 추하고 썩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추하고 썩고 부패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사실이 아닙니까? 바울은 피조물 전체의 탄식을 길게 설명한 다음에 23절에서 그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영적 상태는 탄식의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인 다윗이 시편 31편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 위대한 다윗조차 자신이 저지른 연약한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탄식하든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으로 탄식하든 노화의 진행 과정에서 무기력함으로 탄식하든 인간은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현재의 인간은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신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탄식과 고난은, 신자의 탄식과 고난은 더욱 심오해졌고 더욱 필연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도 탄식하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도, 성도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에게 사건이 임할 때, 사고가 임할 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만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탄식하고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습니다. 나아가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이러한 현재의 고난 앞에 성도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임을 깨닫고 고난당할 때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것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선 바울은 18절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내가 생각하건대, 어떤 생각 말입니까?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장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받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의미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든 그 모든 고난들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또는 약속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당하는 이런 고난 정도는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18절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연약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탄식과 고난입니다. 내가 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 영적인 수준이 상태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정작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것이 바로 신자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죄를 죽이고 악과 싸우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대적으로부터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의를 지키며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당하는 두 번째 고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굴복하고 종노릇하며 탄식하게 된 이 피조 세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난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공교육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을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만들 때 이 세상의 타락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런 굴복하고 종노릇하고 탄식하는 고난과 고통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 타국 땅에서 유학을 갔다 돌아오는 그 자녀를 공항에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듯이 그렇게 장차 영광이 우리를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영광이란 말은 현재 여러분이 당했던 또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아픔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삼키고도 남을 완전하고 완벽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여 권의 정도의 신학서적을 번역했습니다. 책 한 권이 번역돼서 나올 때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읽고 해석하고 달평을 하며 묵상하는 지고지난한 고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허리와 목과 손목의 만성 통증은 훈장 정도로 여깁니다. 때로는 단순한 일에 너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외출도 삼가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절제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책의 번역이 끝나고 한 권의 아름다운 책으로 편집되어 인쇄되어 나올 때 그 수년 동안의 그 수개월 동안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 책으로 큰 신앙의 유익을 얻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할 때 번역할 때 당했던 순간의 고난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녀들을 출산해 본 경험들이 있는 어머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뱃속에 8개월, 9개월,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그 고통 중에 해산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력합니까? 그러나 아이가 출생하고 나면 그 고통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운동선수는 어떠합니까?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 훈련입니다. 체력훈련과 더불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기본 훈련에 몇 시간의 훈련을 매일매일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미국 PGA에 진출했던 한국 프로골퍼의 선구자인 최경주 선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최경주 선수는 완도의 백사장에서 무려 하루에 1000개의 골프공을 스윙하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0개의 골프공을 스윙을 할 때 그 손바닥은 피로 물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실로 고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구이건 야구이건 골프이건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기본을 다지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인 예배, 공적 예배의 참석, 주일 성수, 말씀의 묵상,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같은 기본에 충실할 때, 그런 고난을 견디어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없다면 장차 올 영광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때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22절에 의하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glory,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올리신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신 영광이 바로 이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영광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영광의 완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에 걸리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불갑을 썩을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이 없고 허위가 없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화가 없고 반목이 없고 분열이 없으며 분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즐기고 있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했고 골프도 좋아했고 야구도 좋아했고 테니스도 좋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바빠서 테니스를 못 치고 있습니다.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 튼튼해져서 더욱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핑계이겠지만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 좋아하는 운동을 말이죠. 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번역을 하고 이 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일도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장차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미리 환상으로 맛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은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장차 내려올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이 영광스러운 나라인 천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썩을 몸도 새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키신다. 이 죽을 몸도 죽지 않게 변화시키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이 천국 소망을 위해, 이 천국 소망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기지로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부르심의 직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몇 번씩 강조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광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성도는 현재 고난의 세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23절 말씀처럼 양자될 것, 입양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된 우리의 몸에 속량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받은 몸의 속량이 양자의 완성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영광을 가리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노래했습니다. 불가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고 죽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신자들을 다 살리셔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가치 있게 감당하시며 승리의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형식적으로, 바울이 고난이라는 말을 할 때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따르면 24절부터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지냈습니다.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고했습니다. 여러 번 잠들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당했던 현재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바울의 온 관심의 집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프면,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노심초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신자로서 양자 될 것을 바울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속량할 날이 올 것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몸이 마침내 속량되어 완성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수차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땅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방금 우리가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수십 가지의 목록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인데 바울은 잠시 받는다.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 가볍다. 여러분, 돌로 맞는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메마른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경한 것이다. 그 다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고 계십니까?
신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모든 시간에 모든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과 이 영광의 상급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